아멘. 오늘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봉독하지 않으면 잘 안 들려서 제가 이렇게 계속 봉독을 합니다. 혹 여러분도 같이 전부 다 봉독해도 좋고, 조금 힘든 사람들은 한 절씩 쉬었다가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자,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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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한 일주일간 말라기를 같이 나눕니다. 이 말라기의 뜻은 우리가 잘 알지만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 나의 사자. 저는 오늘 제목을 1절에 있는 데서 얻어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래서 이 사랑의 경고 혹은 하나님의 경고. 근데 사랑의 경고, 경고가 뭐예요? 우리가 요즘에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자꾸 고집을 부리거나 자기 주장을 하면은 스포츠 심판이 레드 카드 혹은 옐로우 카드를,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만약에 한 번 더 하면 퇴장. 그래서 축구 시합을 볼 때 거칠게 태클을 하면은 옐로우 카드, 또 한 번 태클하면 레드 카드. 이런 게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요, 경고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조심하거나 삼가하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것.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말입니다. 너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 이게 경고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 너 혼내고 싶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나 너 혼내고 싶지 않으니까 엄마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잘 행동하고 말 잘 들어다오. 이것이 경고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의미는 엄중한 그런 의미도, 또 벌을 내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마음에는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사자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주는 말씀이다. 이게 경고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요, 자,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사랑의 경고의 그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사랑의 경고 앞에서 백성들이 하는 대답 첫 번째 뭐였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의 의미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해 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한단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랑해 왔고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반응을 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했다고요? 사랑의 증거를 대보세요. 사랑하는 꼴이 지금 이 모양입니까? 그 얘기예요. 이 말라기서를 기록한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성전을 잘 건축하고, 그것도 특별히 학개서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어려운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 살게 하고 복 주신다. 그래서 우리말로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났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기대를 하겠죠. 이제는 우리가 잘 살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더 이상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너무 소홀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형식적이고 마음에 진심이 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혹 있을까 봐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새벽기도 1부 2부만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일도 합친 것보다 일단 그런데요 토요일은 새벽 예배를 한 번만 드리니까 그렇게 좋으네. 푹 자고 2부에 나오니까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코로나 때 우리 가까운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안 하니까 컨디션이 회복된다고 해서 속으로 야 너도 목사냐? 아니 어떻게 목사가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컨디션이 좋아진단 말이 나오냐? 그랬는데요 토요일 날 조금 늦게까지 늦잠을 자보니까 기분이 괜찮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혼자 속으로 1부도 해보고 2부도 해봤는데 1부 새벽 예배 하는 분들도 복이지만 2부도 복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예배를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드리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 버렸어요. 정성이 없고 사랑이 없고 감동이 없고 사모함이 없는 예배. 그냥 예배 목사로서 안 드리기는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찝찝하고 드리자니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서 성도들을 기도하라고 소리 질렀으니까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타성에 젖어버린 예배. 이 예배는요 좀 비유를 하자면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우리 성도,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도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지만 청춘 남녀가 만나는데 처음에는 뜨거운 불이 붙어가지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돌아서면 보고 싶고 그렇게 불이 붙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봐도 되면
안 보면 뭐 별로 불편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있으면 불편하고 없으면 외롭고. 이게 부부 사이래. 우리 성도들은 참 거룩해가지고 이런 개그를 해도 웃지도 않아. 근데요, 보십시오. 이 불붙었던 이 청춘 남자가 언제부터인가 별로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래서 막 만나자고 보자고 그러면 할 수 없이 만나.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이게 가슴으로, 흔히 말해서 feel, 마음으로 다 느껴지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 근데 그 남자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 왜요? 그동안에 쌓은 정이 있거든요. 안 만나자고 하기는 그렇고 만나자니 귀찮고. 이게 느껴져. 이 자매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계속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응? 계속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지. 그런 사람들의 관계는 빨리 헤어져야 좋지.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꼭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자니 찝찝하고 혼날까 봐. 드리자니 그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서 드렸는데, 성전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하루 안 받고 새벽 기도하고 교회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충성했는데, 그래서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하나님이 내 생활을 윤택하게, 내 소원을 이루어지고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대로야.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별로 달라진 것은 없고, 그러니까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어버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 누가 가장 그러기가 쉬운가? 제사장, 목사, 새벽기도 열심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러기가 정말 쉽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였노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사랑의 증거를 대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요, 방법보다 중요한 것이 대상입니다. 방법은요, 형편에 따라서, 그 어떤 조건에 따라서 혹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가 아프면 밤에 한숨 못 자고 간호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애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기도 하지만 원하는 것, 해달라는 것 끝까지 해주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부모의 사랑으로 양육하는데 지금 이 일은 도저히 들어줘서는 안 되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정성과 능력을 다 희생해 가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대상.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기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성경에서 장자에 대한 축복권은 대단하거든요. 에서가 장자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있어서의 신학적인 개념이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 복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조건이, 헌신이, 충성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요 정말 그 이름대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속이는 자,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 이름이 언제 바뀌어요?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라고 그러죠. 부러지고 난 그 이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야복 나루터에서 더 이상 야곱 속이는 자라고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그 이름으로 살아라.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은 이 야복강 나루터의 사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로 부르고 이스라엘로 인정하고 이스라엘로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이후에도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십시오. 야곱이라고 불러요. 여전히 야곱이에요. 이건 뭘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지만 우리는 금방 180도 샥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 말을요 감정적으로 야 하나님도 미워하네, 근데 예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영역 밖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뿐이지 하나님 왜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문제고, 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 말은요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가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의로운 충성과 헌신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고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을 너는 내 사람이다 택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살게 하고 그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선택한 그 이후에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이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12아들을 축복하거든요. 그때 이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너는 담 가지를 넘고 원천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할 때 이 원천의 복이 중요하거든요. 이 원천의 복은 다른 말로 생명의 복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 형제를 살렸지만 어디까지 살려요? 누구까지 살려요?
애굽까지 살리니, 애굽까지. 이게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거기에 부어서요, 여기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에서는 미워하였고 산들은 황폐하게 했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착취당하고 빼앗기게. 그래서요, 아수르도 애굽도 바벨론도 지금 어디에 그 흔적이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다. 근데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방법은 문제가 있지만 야곱이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온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야곱은 남을 속이는데 천재적이고, 아예 체질 자체가 속이는 체질이에요. 배고파서 팥죽 썼으면은 형이 달라가면 형 먹어 그러면 되지. 그 순간에 탁 주면서 조건이 있다. 그러면서 어쩌면 야곱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형, 그런데 말이야, 그 장자 명분을 나에게 좀 팔아. 팥죽 줄게. 에서는 그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그래.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요, 방법은 옳지 않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래서요, 장자가 받은 그 축복권, 장자권을 오매불망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하여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산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이것이 머리에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에서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부지런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생각이 에서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장자면 그래 너 가져. 나는 내가 열심히 사냥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살 수 있다. 이것이 에서의 마인드였어요. 근데요, 우리는 참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감히 하겠어요. 저는요, 제 가운데 저 안에 제 속에 마인드가 에서 마인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아끼고 해야 잘 살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 하나님이 복 안 줘도 내가 할 만큼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참 많다. 그래서요, 기도는 해도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내 노력이 중요해요. 하나님 믿고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똑같이 에서의 마인드가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축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에서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가 바벨론이 애굽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거든요. 사랑의 대상을 딱 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땅의 물질의 복보다 더 우선되는 영적인 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림 없이.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했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를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증거가 하나님과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가는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청춘 남녀가 둘이 사랑하는데 요즘이야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부자가 아니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 이건 참 사랑이 아니잖아요.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함께 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이 참 사랑을, 아니 야곱이 에서보다 잘난 것이 뭐 있고 착한 것이 뭐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랑했어요. 사랑의 대상을 탁 정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끊임없이 야곱의 후손을, 야곱을 창세기에 보면은 그가 형을 속이고 갈 때도 도와주셨어요. 너무 재밌는 것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이것은요, 온 천지 세상에 야곱이 의지할 사람이, 의지할 장소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죠. 특별히 이 나그네는 그 동네에 나그네가 왔는데 우리 동네에서 누구도 나그네를 보살펴 주지 않았다. 이것은 이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수치입니다. 수치. 그런데 야곱은 한 군데도 그 누구의 집도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이름이 루스라는 지역, 잃어버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곳이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겁니다. 베델.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형의 낯을 피해서 가서 외삼촌의 집에 가다 보면 이 세상에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때가 올 수가 많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함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찾을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근데 그 비밀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끌어 가기까지 형을 속여서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훈련을 시켜요. 야곱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없고,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가 이용했어요. 어머니도 이용하고 아버지도 속여서 이용하고 형도 이용하고 만나는 사람. 그래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야곱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 머리로 다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이요 지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야곱이 제대로 임자를 만나요. 누구? 외삼촌. 얼마나 속임을 당하였는지 나중에 10번이나 변역하였습니다. 계약을 외삼촌이 야야 라헬하고 결혼시키게 했다가 또 좀 뭐 안 되면 또 다시 바꾸고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고, 오죽하면은 양 한 마리도 얼룩무늬가 없도록 다 자기 아들들에게 줘버리고, 그리고는 흰 양 가운데서 얼룩무늬 양 있는 것을 만들어내라고, 이런 짓을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인생 가운데 야곱이 항상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야곱의 생애 나중에 고백입니다.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 세월이 조상들에게 비할 바가 못되지만 험악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은요, 이런 고백입니다. 조상들에게 비할 바 못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었습니다. 바로 왕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듯이 애굽도 바로 왕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축복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여전히 가난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너무 답답해서 이것이 사랑의 응답인가 의심을 하고 낙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이 특권이 있음을, 그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무관심으로, 이제는 습관적으로 그저 예배만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상을 정하시고 그 사랑의 대상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여러 모양으로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함을 기억하고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이 없느라고 불평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많은 우리 성도의 손길들을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하나님을 뛸 듯이 가슴 뜨겁게 사모하며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